안녕하세요. 8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시며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변론에서 금해야 할 것들, 자기 만족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1차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며 엘리바스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합니다. 1차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들의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엘리바스는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욥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욥은 겉만 지혜자의 모습일 뿐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어설픈 지혜는 배고픈 이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단지 바람으로 배를 부풀게 할 뿐입니다. 욥의 지식을 일종의 거짓 지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자신은 참된 지혜자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그치게 했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자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불손한 말을 가르치며 간사한 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 행실과 태도가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마치 제일 먼저 난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초의 사람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지도 못했으면서 부족한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욥이 아는 것을 엘리바스나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훨씬 많은 지혜와 지식,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오만과 방종을 버리고 겸손히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욥에게 위로의 말과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바스는 친구의 고통 앞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성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비교하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변론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지 못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열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욥이 세 친구의 권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자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를 눌러 이겨서 말문이 막히게 하기 위해 더 강한 말로 공격합니다. 변론에서 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첫째,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1차 논쟁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은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일반적인 원칙인 인과 율에 따른 행위화복이 욥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 세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욥을 정죄합니다. 둘째, 연륜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도 되느냐고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흰 사람도 있음을 드러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춰야 하지만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선생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도용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린다고 책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욥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행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위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며 다독이는 말들은 찾을 수가 없고 정죄와 거친 말을 통해 상처만 줍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거친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과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절로 6절은 내 말이 악인됨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과 두 친구의 말에 반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는 것을 본 그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판단하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는데 그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모양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분명 욥의 기도 내용은 그의 처절한 상황처럼 거칠고 직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엘리바스에게는 불경건의 증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에 대해 간사하다고 규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욥의 말이 그의 죄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가 그다지 경건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나 간사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그의 믿음이 파산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7절로 10절은 연로함이 지혜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박에 대해 엘리바스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냐입니다. 그에게 욥은 큰 재앙을 겪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마땅한 태도는 겸손과 회개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위로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느새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중에 욥을 찾아온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11절로 16절은 복종이 지혜의 증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전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반론을 제기하는 욥을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자로 규정합니다. 위로의 중심이 위로하는 사람이 아닌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신학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이지 정죄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철저히 자기 판단으로 욥을 대했고 욥에 대한 그의 판단은 틀렸으며 욥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엘리바스와 같은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의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어도 힘들고 영혼을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필요와 상태를 살펴야 위로가 시작됩니다. 변론에서 금해야 할 것과 자기 만족을 위한 위로가 아닌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예수님 닮은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은 들추어 정죄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들려오는 말을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말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온유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기초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